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이 부분을 오늘 전체를 다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우리가 다 읽기는 좀 많으니까요. 우리 5절까지만 함께 읽고 계속 말씀을 상고하면서 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디도서 2장 봅니다. 2장은요. 우선 이 앞부분 1절에서 10절 부분 그리고 11절부터 15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앞부분에는 교회의 각 성도들 특별히 가정생활 에서도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이렇게 가르쳐라라고 하는 그 가르쳐야 할 항목들이 나오고 또 11절에서 15절 말씀은 그러면 왜 성도들이 이렇게 가정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이러한 기준을 따라야 되는가,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근거는 무언가, 이런 부분을 아마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막연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 근거가 이제 중요한 근거를 우리가 여기서 본다라면은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 근거가 14절의 말씀이라면 그럼 이유는 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여기서 3번 언급했습니다. 한 번은 5절, 또 한 번은 8절, 또 한 번은 10절. 여기 보면은 이는 하고 그 설명을 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중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 전체로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조차도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이 과연 합당한 삶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도 보고 너가 이렇게 가르쳐라. 또 사실 디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는 늙은 여자들이 가르치는 그렇게 하게 하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자, 우선 오직 너는 이라는 말을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상반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다시 디도에게 하지만 디도야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대조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하려고 오직 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너는 다른 사람이야 그 뜻입니다. 너는 다른 사람이야. 우리가 디모데 전서나 후서에서 볼 때에 디모데에게도 사도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다른 사람이다. 오직 너는, 오직 너는. 어쩌면은
이 앞에 1장 10절로 해서 16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거기는 정말 바르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 특별히 여기 10절 말씀을 보면은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바로 이런 거죠. 복종치 않아요. 어떤 그 하나님의 권위에도 복종치 않으려고 하고, 사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직접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서를 통해서도 나타나요. 그 질서 속에 하나가 바로 가정에서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당연히 교회에서도 그런 질서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복종치 아니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헛된 말을 하며 또 속이는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거와 비교해 볼 때에 오직 너는, 그럼 이거에 반대가 되는 거죠. 너는 정말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며 그 다음에 헛된 말을 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라. 그래서 2장 1절에 바른 교훈에 합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속이는 자와 상반되는 것은 정직하게 말하는 자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양심, 마음, 이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불순한 어떤 생각과 동기가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정말 순전하고 깨끗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상하게 어떤 꿍꿍이를 갖고 있다든가, 어떻게 남을 좀 억누른다든가, 자기가 위에 쓰려고 남을 좀 이렇게 헐뜯는다든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 깨끗하지 못한 마음과 양심. 그리고 16절에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데, 즉 아마 말로는 시인하는 거죠. 말로는.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의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은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죠. 즉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2장 1절에 들어가면서 오직 너는 하고, 너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장절로 구별이 되어 있지만 원래 이 성경 원문에는 장절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냥 1장 읽으면서 그대로 2장 그대로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금방 이것이 비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오직 너는 할 때에는 바로 앞에 있는 그 말씀들과 비교해서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저들과 달라야 된다. 너는 구별되어야 한다. 바로 그거죠. 자, 디모데에게도 보낸 서신서에 그 말씀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번 거기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이렇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이것들을 피하고, 그 이것들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것, 예를 들어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것, 그렇게 하는 것, 예를 들어 부하려고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함, 이런 것, 다 그런 것을 피하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디모데 후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네가 돌아서라. 너는 달라야 된다. 너는 그들과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돌아서라. 이거죠. 또 조금 지나서 14절 말씀도 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죠? 지금 여기서 이 앞에서 그 그릇된 다른 잘못된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뭔가 배우고 확신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디모데 보고, 디모데야 너는 그것이 있지 않느냐? 너는 확실히 네가 알게 된 것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얼마든지 가르쳤지 않느냐?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라. 그것을
고수해라, 이제 그런 의미도 됩니다. 또 4장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이래라. 너는 그래라. 다른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리고 좀 지나서 5절 말씀도 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너는, 왜냐하면 그 앞에 어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3절 4절에 그러나 너는 그들과 구별되면서 근신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라. 이렇게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고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은 디도에게도 같은 의미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 2장 시작입니다. 오직 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 당연히 성경에 합당한 교훈이죠. 성경적인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과 일치하는 그런 교훈, 그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헛된 말을 하는, 또 속이는 그런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는 이 바른 교훈, 이 성경에 합당한 이 교훈에 맞는 그런 말을 하라, 이거죠.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우리는 그래야 되죠. 여기 디도라고 하는 한 목회자만이 그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어떤 말을 할 때라든가, 또는 어떤 논리적인 어떤 뭔가 이렇게 대립을 이룰 때라든가, 하다못해 심지어 누구와 어떤 언쟁이 있을 때라든가, 그때 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여기 성경과 일치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에 말하자면 정통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하거나 누구와 어떤 논쟁을 할 때조차도 성경적인 합당한 말을 하려면은 내가 평소에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대한 이런 충분한 깨달음과 지식과 또 그것이 내 안에 없다라면은 누구와 대화할 때에 성경적인 말을 하기가 참 힘들어지죠. 성경적인 말을 못하니까 그럼 어떤 말을 하느냐? 자기 이제 본래 갖고 있었던 그 성품대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질 않죠. 우리는 누구에게 또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성경적인, 성경에 합당한 그런 말. 그래서 여기 디도 보고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떤 그 성도들을 이렇게 몇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늙은 남자, 또 늙은 여자, 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들에게 각각 이렇게 약간씩 차이 나는 그런 것을 이제 가르치게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절.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자, 이게 늙은 남자. 왜 여기서 늙은 남자라고 표현을 했을까? 사실 예를 들어 요 앞에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가 디도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해서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장로라는 말, 당연히 장로도 교회의 어른이기 때문에 장로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나이도 젊은 축이 아니고 나이도 위에 많은 쪽에 속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장로라고 하면 당연히 신앙적인 영적으로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을 장로로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2장에 와서는 늙은 남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장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냥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성도로서 나이가 많아서 여기 말한 대로 늙은 남자라고 하는 거기에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나이도 많지만 더욱이나 그의 신앙적인 면에서 장로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걸 둘을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늙은 남자로는, 늙은 남자들이 뭐냐면 절제하며 경건하며, 사실은 절제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겠죠. 대개 남자들의 성품이 막 이렇게 좀 여자들보다 강한 성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무력적인 그런 언행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절제하라라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늙은 남자들에게는 이런 걸 하라라고, 디도야 네가 이걸 가르쳐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절에 3절, 늙은 여자로는, 이것도 나이 많은 여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고 한 것은 앞에 늙은 남자들에게 준 교훈, 그런 걸 그대로 또 늙은 여자들에게도 같이 본받아서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그러니까 참소치 말며, 이건 특별히 여자들에게 더 우려가 되는 사항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늙은 여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소한다는 것은요, 험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 사람 뭐 틀렸어, 잘못됐어, 어째서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그걸 얼마든지 몇몇 사람들끼리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런 일은 대개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그 다음에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굳이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아마 당시에 어떤 풍습, 어떤 그 삶의 그 생활 풍습을 보면은 지금 우리 그 현대인의 풍습 속에서는요, 예를 들어 커피 마시는 거 있잖아요. 커피 마실 때 누가 뭐 그 커피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뭐 이건 뭐 어떠고 저떠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의 생활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젊은 층에서는 대개 커피가 하나의 생활이에요. 그냥 아침에 뭐 일어나서 아침에 한 잔 하든가, 아니면은 뭐 식사 후에 뭐 직장 같은 데 가서 커피 한 잔 하고 일을 시작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나의 그게 삶이고,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죠. 저절로 이런 풍습에 젖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여자들에게 술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마치 그냥 하나의 지금 커피 마시듯이 그렇게 술을 마시는 그런 생활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취하기도 하겠죠, 가끔. 하여튼 그래서 여기 성도라면은, 특별히 이제 그 나이가 많은 여자들의 경우라면은 그러지 말아라. 즉 술의 종이 되지 말아라,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사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서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 가르쳐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 중에 누굴 가르치느냐? 젊은 여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이거죠.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이런 걸 가르쳐 주게 하라,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럼 또 내용을 보면은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게 하라, 이겁니다. 사실은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 디도가 직접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나이 많은 여자들로 하여금 그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게 했을 때 더 무리가 없이 자연스럽게 그 가르침이 되지 않을까, 이제 아마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가르치게 하라. 어떻게 보면은요, 젊은 여자들에게 여기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내용이 다 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정적인 의미, 남편과 또 자녀와 또 뭐 이렇게 전부 가정적인 내용. 한마디로 젊은 여자는 가정에 충실하라, 그 뜻이에요. 물론 그렇다라고 바깥일을 하지 말아라, 뭐 그런 의미는 여기 없어요. 바깥일을 해도 되겠죠. 뭐 심지어는 무슨 뭐 사업을 한다, 뭐 그래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뭐 사업이라 해야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사업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걸 하는 건 다 좋다. 그러나 그런 걸 한다는 핑계로 가정일을 소홀히 하지 말게 하라.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가족에 충실하게 하라. 남편에게 또 자식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할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젊은 여자들이 그걸 배우게 하라. 지금 그런 의미로 여기서 권면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가정이 이렇게 가정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냐면은요, 그 가정의 그 뭡니까, 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그 세대주, 그런 거 있잖아요. 세대주가 아니에요. 가정을 좌우하는 것은요, 그 뭡니까, 그 부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가정이든지 그 가정의 분위기라든가 그 가정의 어떤 것이 잘 되는 것은요, 그 아내, 즉 그 남편의 아내의 역할이 더 커요. 어느 가정이든지. 그러니까 여기 젊은 여자들, 즉 말하자면은 젊은 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는 젊은 부인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이 가정 일에 정말 충실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5절 중간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질서가 있고 이렇게 바르게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안 받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그 말은 여기 맨 뒤에 있는 젊은 여자들에게만 해당된 말은 아닙니다. 그 앞에 예를 들어 늙은 남자들, 그들이 왜 절제하고 경건하고 근신하고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늙은 여자들에게도 그들도 거룩하고 참소치 말고 뭐 술에 종이 되지 말고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는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와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이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은 자기 개인도 잘못될 뿐더러 또 다른 사람, 즉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와야 될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회방하는 거죠.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제 두 번 또 더 나오는데 사실 그것이 그 앞에서 말한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오히려 이 전체적으로 다 보아도 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여기 젊은 남자에 대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을 하면서 디도에게도, 사실은 디도도 아직 젊은 남자 편에 속하니까 그러니까 디도에게도 오히려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이렇게 디도 너도 그래야 된다 하면서 젊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치라 하면서 한 말씀. 여기 근신, 또 경건, 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이런 걸 하게 하라. 한마디로 바른 삶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앞에 1절부터 계속 그게 다 사실은 뭐 이것은 늙은 남자에게만 해당되고 이것은 늙은 여자에게만 해당되고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렇지만은 더 강조해서 이렇게 가르치라. 그래서 젊은 남자들에게도 이런 걸 가르치라. 그 이유가 8절 중간에 나오는 거죠.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대적하는 자, 사실은 대적한다는 것은 우리 개인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복음, 우리가 주장하는 그 믿음, 그것을 대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뭐 복음 얘기를 하고 말로는 하나님 얘기를 하고 다 하는데 내 삶에서 그러한 삶이 되질 아니한다라면 얼마나 이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야, 너 말 들을 때는 그럴싸한데 너 사는 걸 보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또 살아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젊은 사람들을, 특별히 남자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디도에게. 그래야 대적하는 자가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그렇게 하라. 자, 또 있습니다. 종들에 대한 내용이 또 납니다. 9절 보십시오. 종들로는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예, 종들도 그 모든 일에 아주 그 정직하고 합당한 그런 일을 하도록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종까지도 가끔 우리 그럴 겁니다. 아이 뭐 종이 뭐 어떻게 살든 뭐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종이야 그냥 뭐 늘상 종이니까 뭐 대충 살아도 되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비록 그가 세상에서는 종의 신분을 가졌어도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면 그는 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귀한 사람은요, 귀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어떤 그런 옛날에 그 어떤 그 사회상 특별히 그 귀족이라고 있죠, 귀족 또는 어떤 로열 패밀리라 그래갖고 이 왕족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게 달라요. 반듯한 생활을 하도록 배워요. 걸음 걷는 것, 의자에 앉는 자세, 뭐 말을 탈 때는 어떻게 하고 뭐 별거 다 배워요. 한마디로 그 자기의 신분에 맞게끔, 귀족이면은 귀족다운 냄새를 풍기게끔, 왕족이면은 그 왕족의 품위를 지켜서 뭔가 이렇게 하는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배운다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그건 세상에서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복음에 합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의 어떤 기준, 그것에 의해서 그 모든 생활이 맞춰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세상 신분은 종이라 할지라도 그는 나는 종이니까 뭐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이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이고 아주 고귀한 그런 특권을 누리는 자니까 종이라도 반듯하게 살아라 그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잘못된 일을 한다거나 뭐 잘못된 말을 한다거나 그러지 말고 종이라도 반듯하게 그렇게 살아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여기 또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중간 부분에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그것이 빛난다는 것은 그것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보여지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반듯하게 살아라 이거죠. 그러니 여기 지금 1절부터 해서 10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그냥 아무 사람 만나서 그냥 편할 대로만 그냥 말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구나. 가끔 보면은요, 이 친족, 가족, 형제 뭐 이런 그런 사람들 만날 때 보면은 우리는 아주 편하게 말을 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좀 있으면 설날 그러면은 어쩌면 가족 만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아요. 오랫동안 못 만나다가 같이 만나고 그러면은 너무나 기쁘고 막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아까 여기 뭐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와 또 두 번째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세 번째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입장에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지금 가르치고 또 그렇게 되게 하라 이겁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에 거기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폭넓은 말씀인지 우리 얼른 짐작이 가잖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란 말이 이게 얼마나 큰 영역을 말하는 건가.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전한다는 것은 일부러 내가 입을 벌려서 막 이거 좋아 하고 떠드는 그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반듯해야 되겠죠. 아까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한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겠죠. 그걸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디도에게. 사실은 뭐 이거 안 가르쳐도 그냥 다 아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목회자인 디도에게 그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아까 뭐 늙은 여자로는 이렇게 하라 할 때도 보면은 단지 디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성도들은 그 젊은 사람들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가르치라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조금 분위기가 조금 다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제가 이제 디도서 서론을 첫 번째 말씀드릴 때에도 이 말씀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타난다는 말씀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11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13절 끝부분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타난다 두 번입니다. 앞에 나타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말은 은혜가 우리에게 오셨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오신 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타남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주로 다시 오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그것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11절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혹시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보편구원론이라고 말합니다. 보편구원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어느 한 구절이 그렇게 보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정말 그럼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는지 성경 여기저기를 다 비교해가면서 그걸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이 한 구절만 보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을 것 같다.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구원이 어떤 사람이 받는가? 예를 들어 여기 좀 디도서 1장 앞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1장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여기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구원론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만이 구원 얻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그것이 해당되는 것이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또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6절, 여기서도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야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또 요한복음 3장 3절, 지난번 우리 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아무나 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서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이 말씀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그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게 돼 있죠. 아무리 문이 열려 있어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안으로 갈 수가 없죠. 마치 그 예수님이 비유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넓은 문, 사람들이 찾기 좋은 그런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보편 구원론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그 다음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자, 그 앞에서는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구원을 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그 구원받게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계속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것, 이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늙은 남자는 이렇게 하고 늙은 여자는 이렇게 하고 젊은 여자는 이렇게 하고 또 젊은 남자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굳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잘못 해석을 해서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은 바른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율법 봐라, 거기 잘못된 말이 어디 있느냐, 다 율법에 바른 말만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 바른 말을 지켜야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 전혀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여기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요, 아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잖아요. 그 나타나신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지 율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무리 그 말이 다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부터 율법을 지킵시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를 깎아내리는 거가 돼버려요. 그럼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바른 삶을 삽니다 하는 순간에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시켰지만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준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그리스도를 깎아내리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반만 믿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나 그건 잘못 믿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더러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양육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에 갈 때까지도 계속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즉 그리스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양육하실 때 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우선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버리게 된다. 그 다음에 또 뒤에 나오는 것은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이것은 오히려 쫓아가는 거죠. 우리는 근신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세상 정욕은 다 버리게 하고 또 의롭고 근신하고 이런 것은 취하게 하는 이제 이런 삶을 하게 한다. 근데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누구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날마다의 삶에서 그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의 신앙적인 삶이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율법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처음 오신 것, 그것을 초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초림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장차 또 그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그날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서 그 말을 둘 다 한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13절에 그랬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앞에 그 처음 오신 초림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올 영광의 나타나심, 그것에 대한 그 얘기를 다 하는 이유는 우리는 초림과 그 재림 그 사이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초림을 이미 지나갔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재림은 아직 오질 않았지만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초림과 재림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초림의 결과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다시 재림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변화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림과 재림을 생각할 때에 아주 특별히 더 주님과 더 밀접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 23, 24, 25절 여기를 한번 보면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 그리고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린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이 곧 소망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소망, 뭔가를 기대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고 있고 또 그것이 장차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소망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모습이죠. 즉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소망이니까 그게.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를 때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뭐라 그랬어요? 답이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렇게 내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다. 이제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불렀는데
지금 성경에서도 바로 그런 내용들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뭔가? 또 그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듣는 이유가 뭔가 했을 때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14절입니다. 자,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근거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즉 자기가 대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죽음을 당하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속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 친백성, 하나님의 친자식, 뭐 그런 거죠. 그 이전에는 우리는 멀리 있었던 자라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이렇게 뭐 세상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뭐 하나님도 없고 뭣도 없고 뭐 이랬던 자였더니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친백성이 되게 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그 이스라엘과 말씀하실 때에 그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시거든요. 가끔 설명해요. 근데 그 설명할 때에 아주 거의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얘기를 아마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출애굽은 뭡니까? 지금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그런데 구약에는 그렇게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지만은요, 신약 성경에 오면은요 그것보다도 더 가까운 말씀을 하셔요. 뭐냐면 내 자식이다라는 거죠.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이 신약적인 해석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 1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여기를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죠. 아까 친백성이 되게 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게 뭡니까? 주님이 다시 그 영광으로 오실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좀 아까 본 디도서에 보면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여기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리고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이 소망이 있는가? 즉 너는 주님을 맞이할 그럴 소망이 있는가? 너는 정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그럴 소망이 있는가? 그렇다면 너는 이렇게 살게 된다.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디도서 앞에서 나온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다 그거죠. 거기에 이게 정말 주님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내가 주님을 정말 만나야 될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더럽고 흠이 많은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에 흠 없는 자로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진 거예요. 소망. 그 내용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그 소망으로 주님을 맞이할 그들에게 그러니 그 삶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디도보고 디도야 그러니 너가 저들을
그렇게 가르쳐라.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마지막 나오는 겁니다. 15절, 본문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이거죠.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겁니다. 이것을 말하고 권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대해서 이런 것을 가르치고 권하고 책망하고, 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하고 말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하라. 이것이 지금 디도에게 주신 말씀. 또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 성도로서 이 말씀을 우리는 듣는 자가 되는 거죠. 나도 이 말씀에 합당한 그런 가르침으로 이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장 마치겠습니다.